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봤던 동영상은 바울의 생각 그리고 바울이 걸어갔던 선교의 길입니다. 2000년 전에 바울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갔던 그 험한 길을 저희들이 한번 걸어봤습니다. 물론 터키의 관광객들은 가지 않는 곳이죠. 위험한 지역이기도 하고 또 멀리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가지 않는 곳이지만 우리는 그 바울의 마음을 좀 알기 위해서 이렇게 바울의 선교길을 한번 걸어봤습니다.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개척한 교회의 성도들을 찾아가기 위해서 때로는 강도의 위협과 짐승의 위협과 목마름과 배고픔을 감당하면서 찾아갔던 그 바울이 갔던 그 길을 가면서 저도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 길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왔구나.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복음의 길이 열렸구나 하면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면서 더욱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시사저널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잡지에 보면 암을 이겨낸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글이 연재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암을 극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암 중에서 최악의 암이라고 하는 췌장암에 걸렸다가 기적적으로 완치한 사람의 글이 실려 있습니다. 그가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암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암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장 싫어한다. 물론 그분이 췌장암을 극복할 수 있었을 그 때는 의학적인 치료도 있었을 거예요. 의사들의 치료, 약물 치료도 받았겠지만 그는 말합니다. 자신이 감사의 능력으로 암을 극복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거기에 보면 어떤 사람은 간암을 이겨냈는데 자기가 그 암을 극복한 4가지 비결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첫째는 웃었다. 암에 걸렸는데도 웃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암이 싫어하는 음식만 먹었다. 세 번째로는 마음을 조급하게 먹지 않고 암과 꾸준하게 싸웠다. 그리고 네 번째는 모든 것에 감사했다. 이것이 바로 암을 극복한 비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암에 걸리기 전에는 자신의 급한 성격 때문에 짜증을 잘 냈지만 암에 걸리고 나서는 이제는 사소한 일에도 감사하면서 지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외에도 이 잡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암을 극복한 사례들이 나오는데 그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였어요. 암을 극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모두가 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겁니다. 생로병사의 비밀에 출연한 분은 이렇게 말을 해요. 암은 절망이 아니라 축복이었고 나에게 주신 선물이었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그들이 암에 걸리고 암을 극복하는 그 과정에서 자신의 삶이 이전과는 달리 완전히 긍정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에 감사하는 그런 삶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거죠. 암에 걸리기 전에는 감사를 몰랐어요. 근데 암이 걸리고 나서 그 암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감사의 소중함을 안 겁니다. 감사가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는 암도 이겨내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암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감사하면 암세포가 여러분들의 몸에서 활동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암을 극복한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감사가 자기의 병을 극복하는 놀라운 힘이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례들이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주는 도전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암을 고쳤다면 오늘 우리는 얼마나 더 감사해야 될까요? 혹시 여러분들의 몸에 암은 발병하지는 않았지만 영혼의 암이 걸려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생활에 기쁨과 행복이 사라진 영혼의 암에 걸려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영혼의 암에 걸려 있으니까 신앙생활이 즐겁지를 않아요. 교회 와도 행복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빨리 감사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다시 그 영혼의 암인 불평과 원망을 극복하고 감사를 회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다윗 왕의 감사 찬양이에요. 다윗 왕이 지금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것을 보고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언약궤는 뭐냐면 성물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언약궤 속에 들어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있잖아요. 십계명의 돌판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다윗이 사모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싶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너무나도 기뻤어요. 너무나도 행복했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거죠. 오늘 역대상 16장 7절에 보면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이 말씀에 보면 우리의 시선을 붙드는 표현이 하나 있죠.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면서요, first,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했던 겁니다. 먼저 감사했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먼저 감사했다는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냐 하면 우리의 예배가 먼저 감사로 시작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배의 형식보다 먼저 감사해요. 어떤 교회는 예배의 형식을 가지고 싸워요. 그러나 예배의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자들의 감사인 거죠. 여러분, 악기보다 먼저 감사인 거예요. 예를 들면 반주자들이 반주로 예배를 섬기기 전에 그 악기를 연주하는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는 거죠?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악기를 연주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찬양팀보다 먼저 감사인 거예요. 성가대의 찬양보다 먼저 감사인 거예요. 성가대원들이 찬양을 부르기 전에 먼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감사가 먼저이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로 예배자가 돼야 되고, 감사로 악기를 연주해야 되고, 감사로 찬양을 불러야 되는 것이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야 된다는 것을 지금 이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걱정을 먼저 해요. 예배에 나오면서 감사가 먼저가 아니라
걱정이 먼저예요. 어떤 사람들은 계산을 먼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예물을 계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불평을 먼저 하는 거예요. 교회 문에 들어오면서부터 불평을 쏟아놓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고 하면 감사를 앞세워야 된다는 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먼저 여호와께 감사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예배에 참여하면서 감사가 먼저입니까? 감사가 앞서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4편에도 보면 그렇게 말하죠.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성전 문에 들어갈 때는 감사함으로 들어가라고 말한다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들어오시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들어오셨나요?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자로 들어오셨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감사가 없으면 예배가 아닙니다. 감사가 없으면 참된 절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추수감사 헌금을 드릴 텐데 그 헌금을 드리면서 감사가 없다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 그런 감사 예물이 될 겁니다. 감사가 없으면 우리는 예배의 영광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감사가 없으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감사는 우리 영혼의 눈을 열어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겁니다. 감사하면 마음이 밝아지고 감사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의 임재를 흐리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심을 경험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예배가 먼저 감사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가 감사 찬양으로 시작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감사는 어떤 감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였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감사의 두 가지 서술어, 두 가지 동사를 말합니다. 첫째는 감사는 노래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감사는 기억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는요, 여러분, 하나님을 노래하는 겁니다. 오늘 역대상 16장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다윗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무엇을 노래합니까?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하나님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기사가 뭡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뛰어난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면서 그동안 자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 그 기사들을 찾아서 감사하고 있어요.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천한 목동 출신인 다윗,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인생의 저 밑바닥에서 살고 있는 다윗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거죠. 지금이야 우리가 목동하면은 참 낭만적이고 서정적인 것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이 성경에서 목동은 가장 천한 직업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꺼려하는 직업이 목동이에요. 그런 목동 출신인 다윗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일입니까? 또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그 10년이 넘는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일, 그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잖아요. 고난을 극복할 힘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잖아요.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다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아오던 일, 이게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이라고 지금 다윗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신 일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감사예요. 오늘 이제 오후에 추수감사 축제를 할 때 찬양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그런 고백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 하나님의 기사를 내가 노래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찬양을 드릴 때 그 찬양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2025년 동안, 또 아니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기사를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입을 열어서 감사 찬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온도, 감사의 온도를 측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람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찬양을 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십니까? 레이턴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비하여 우리의 찬송은 얼마나 빈약한가. 너무나도 미약하다. 그러나 사랑은 벙어리가 아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벙어리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세상의 노래는 그렇게 잘 부르는 거예요. 세상의 노래는 열심히 듣는 거예요. 근데 찬양은 안 들어요. 하나님을 노래하지는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진정으로 감사하는 성도는요, 영적인 벙어리가 되지 않는 겁니다.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 찬양이 바로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역사하신 일을 우리가 노래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의 뉴저지주에 사는 니크 디지아모라고 하는 사람은 그가 애완용으로 집에서 돼지를 키웠어요. 근데 돼지를 키우면서 신기한 것을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돼지에게 음식을 주거나 간식을 주면 꿀꿀꿀 세 마디를 2번 반복한다는 거예요. 꿀꿀꿀꿀꿀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는 이것이 돼지가 주인에게 감사하는 표현이구나. 그것을 발견했어요. 아, 돼지도 감사할 줄 아는구나. 자기에게 간식을 주면 감사할 줄 아는구나. 여러분, 짐승도 주인이 먹을 것을 주면 감사해서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꿀꿀꿀꿀꿀꿀 하고서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타락한 인간은요, 하나님께 감사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소도요, 그 임자에게 감사할 줄을 알아요. 나귀도요, 그 주인에게 고마워할 줄을 알아요. 밥을 주면 고마울 줄을 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감사할 줄을 모른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다면요, 우리는 짐승보다도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돼지보다도 못한 거예요. 소보다도 못한 거예요. 나귀보다도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야, 소도 주인의 고마움을 안다. 나귀도 주인이 밥을 주면 고마워한 줄 안다. 그런데 너희들은 왜 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들은 왜 짐승보다도 못하느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꾸짖고 계시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 찬양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사람으로서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에 대한 인간으로서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그는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역대상 16장 10절에도 보시면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성호를 찬양하라. 성호가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합당한 찬양을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감사라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마음이 즐거워져요. 여러분들이 진정한 감사의 마음으로 찬양하면요, 마음이 즐거워져요. 성령이 충만해져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내 안에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튀르키예 선교지를 방문하면서 정말 저도 힘들더라고요. 막 차를 하루에 막 7시간 탈 때도 있고, 한 번 가면 뭐 수백 킬로를 달려가니까요. 한 장소에 가서 한 20분, 뭐 10분 보고 그다음 뭐 한 200km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참 힘든데 몸은 피곤한데요. 마음속에서는 막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그 복음이 들어가는 그 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땅을 보면서 얼마나 기쁨이 충만한지 몰라요. 그래서 잠도 일찍 해요. 몇 시간 자고 일어나서 지난 주일날 제가 새벽 4시에 유튜브로 우리 교회 예배를 드렸다고요. 우리보다 6시간 느리거든요. 그러니까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보니까 예배가 일찍 끝나더라고요. 45분에 예배가 다 끝나더라고요. 여러분 기뻤죠? 예배가 일찍 끝나니까. 어쨌든 그 힘든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에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사랑에 대한 감사가 또 충만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고 싶어서 눈이 충혈됐잖아요. 여러분 그런 감사가 있는 거예요. 몸은 힘들어도 그런 충만함이 있는 거죠. 다윗도 지금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면서 그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가득 찬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즐거워지는 거죠. 11절에도 보시면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한다는 거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뭘 하죠? 기도하고 찬송하죠.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들이 잘못해서 감옥에 갇힌 게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감옥 속에서 감사했어요.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일으키십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과 26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들이 감옥에서도 감사와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셨어요. 감옥터가 흔들리면서 감옥문이 열리고 그들을 묶고 있었던 체인들, 그 착고가 그들의 손과 발에 묶여있던 매인 것을 하나님이 다 풀어주시는 능력을 행하셨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바울과 실라처럼 먼저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일이 풀리지 않을 때에도 여러분들이 먼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감사가 먼저이면요, 은혜도 먼저입니다. 감사가 먼저 나오면 하나님은 그 인생에 먼저 일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감사로 굳게 닫힌 인생의 문을 활짝 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는 기억하는 거예요. 첫째는 감사는 노래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감사는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역대상 16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기억하는 겁니다. 감사는 기억하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적,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게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기억하라는 말은 되새겨라,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감사가 기억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과거의 은혜를 붙들고 현재를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가 감사할 수가 없어요. 신앙이 과거의 은혜를 붙들고 현재를 해석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가 견고한 믿음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과거에 내 인생에 고난의 때가 있었어요.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그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오늘 내 인생을 더욱더 복되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나에게 고난이 오면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이 그때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지. 그러니까 지금의 어려움도 나는 이겨낼 수 있어. 감사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 내 사업이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 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이겨나게 하셨어요. 지금 내 삶에 똑같은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 과거의 은혜를 붙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과거에 어렵고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지. 그래서 내가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하셨지. 지금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거야. 기도하고 믿음으로 이겨내자. 이렇게 현재를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오늘 우리는 감사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그들이 험난한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했잖아요.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뭐냐면 쉽게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현재의 어려움을 신앙으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뭐였죠? 원망과 불평이죠. 하나님이 과거에 홍해를 가르셔가지고 그들을 구원해 내셨어요. 근데 광야에서 조금 어려움이 오니까 불평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과거를 생각해야죠. 하나님이 예전에 홍해를 가르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면 이 광야의 어려움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실 거야.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니까 감사가 안 나오고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주신 과거의 은혜를 붙들고 현재를 해석하지 않으시면요, 여러분들은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감사는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억하고 감사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걸리는 영혼의 질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적인 치매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병은 걸리셔도 이 병에 걸리시면 안 됩니다. 육적인 치매도 우리가 걸리면 안 되지만 영적인 치매에 걸리면 여러분 정말 불행해지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영적인 치매병에 걸렸다면 다시 감사를 회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만 불평은 사탄을 기쁘게 만듭니다. 사탄은 매일 여러분들의 귀에 대고 이렇게 속삭입니다. 항상 낙심하라. 쉬지 말고 원망해라. 범사에 불평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사탄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고요, 불평은 사탄의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사탄의 뜻에 따라서 사시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다윗처럼 감사 찬양하는 가운데 새 희망을 노래하시는, 하늘의 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기사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